네, 오늘은 1%만 도우면 99%가 살아난다. 1%만 도우면 99%가 살아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연속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 가지 단편적인 메시지들을 붙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1%만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뭐냐? 전도는 1%를 돕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될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시켜 주셨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주셨고 아니면 나 말고 딴 사람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증거해서 이게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마지막 순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런 좀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 또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가면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1%를 도울 수 있냐?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3장 1절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할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하자 한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전도가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줍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커밍아웃 그러죠.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뭐 학원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카톡 프로필에 보니까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쭉 써 있더라고요. 커밍아웃 한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홍대세 교회 다닌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방탕한 짓 하면 욕은 몇 배로 먹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일을 한다 그러면 더 비난을 당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해 주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상한 사람들, 또 교회 가고 싶은 사람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봤어요. 아, 이분이 믿는 분이구나. 또 오라 그러는구나. 그럼 연락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커밍아웃하면 교회 가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오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오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99% 준비된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신앙인이고 교회 가고 싶으면 나에게 연락만 해. 그 얘기 뭐예요? 1%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못해서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뭐예요? 그죠? 이 증인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고 무슨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이렇게 시끄럽게 믿냐고, 조용히 믿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5장 37절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라는 거예요. 옳으면 옳다, 틀리면 틀다 말하다는 거예요. 모호함은 악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호함.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자리에 갔습니다. 모호하게 할 게 뭐 있어요? 한마디 하면 돼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핍박이 있던지 뭐 왕따를 당하던지 뭐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모호한 태도 보이는 거예요. 모호한 태도. 뭐 옛날에 뭐 다녔었는데 뭐 이러고 그죠? 표현 안 하든지 뭐 괜히 술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척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명확한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유혹적인 상황이 옵니다. 어떤 사람이 좀 젊어 보여가지고 막 총각인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막 처자들이 따라와요. 한마디 하면 되죠. 나 결혼했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결혼도 안 한 양, 그죠? 뭐 노총각인 양. 내가 그런 거 하나 알고 있어요, 그죠? 나쁜 놈이죠, 그거. 명확히 하라고, 그죠?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모호함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 끌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저는 원래 교패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자동차 뒤에다가 그 물고기 붙이고 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대문 앞에다 교패 붙이는 거 저 평신도 때 안 좋아했어요. 잠깐만 뭘 갖다 붙이나. 근데 우리 성도들은 또 그걸 좋아하는가 봐요. 열화 같은 또 성원에 또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또 그거 만드시는 분이 또 다 만든 것 같아요. 억지로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원하시는 분들 가져가십시오. 다음 주부터. 근데 그 곰곰이다가 생각해요. 교패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교패를 꼭 붙여야 되나. 근데 이게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교패가 붙어 있다 그러면 야 이게 믿는 분이구나,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알잖아요. 또 그거에 대해 궁금한 분 있으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커밍아웃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예증이 하나 있죠. 레위 자손.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서라. 출애굽기 32장 26절에 그러잖아요. 그럴 때 모호한 태도 보이지 아니하고 레위 자손들은 집단적으로 우린 여호와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칼 들고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던 레위 족속을 품어주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선명하게, 모호한 태도가 아니에요. 선명하게 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더 크게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삭 죽기라 그러죠. 교회에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팀에 소속하기를 힘들어 한다든지 뭐 더 열심히 하려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이렇게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한마디 해주는 거, 한마디 얘기해주면 1%만 도와주면 돼요. 그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얼떨결에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무슨 어떤 친구하고 같이 왔다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저랑 같이 어저께 짬뽕도 같이 먹고. 근데 오늘 왔더라고요. 예, 왔더라고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계속 연락해서 아까 3부 예배 때 이렇게 만났는가 봐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녁 예배까지도 얼떨결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잠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초신자 티를 좀 내야지. 초신자 이렇게 다 예배에 참석하면 어떡해요. 예. 그죠? 근데 예배 제가 알기로 3번 다 참석한 것 같아. 3부, 젊은이 예배, 이것까지 참석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1% 도와줘서 그래요. 도와주니까 용기를 얻잖아요. 예배 한 2주만 빠져도요. 다시 교회 나가는 게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전화 한번 해가지고 미리 관계를 연결시키면 용기가 생겨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안진뱅이를 고쳤던 거,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던 거 혼자서 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99% 하나님이 준비 다 시켜주신 사람들에게 1% 도와주니까 되더라. 전도는 1% 돕는 거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십시오. 옛날에 무슨 뭐 고구마 전도법 그런 게 있었죠. 뭐 고구마 이렇게 막대기 뭐 찔러보라면서요. 이렇게 막대기가 아니라 뭐 젓가락을 찔러보라면서요. 안 들어가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가버리고 쑥쑥 들어가면 다 됐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미 준비된 사람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무슨 얘기예요? 1%만 도와주면 된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신 거 1%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1%를 도와주면 99% 준비된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1%를 돕는 그런 일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 메시지는 뭐냐?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관심을 가져야 될 인물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6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사내들이 열렸는데 거기서 안나스 가문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특별히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연속해서 나오는 중요 인물이 안나스예요. 안나스는 누구냐? AD 6세기에 그 로마의 속주 시리아를 이제 수리아를 통치하는 사람이 구레뇨라는 사람이었는데 구레뇨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가 이스라엘 자체에서 이룬 게 아니라 그 로마의 그 들러리가 로마의 그 속주인 시리아의 통치자가 임명을 한 거예요. 임명.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겠어요? 로마의 꼭두각시, 로마의 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족벌체제예요. 족벌체제에서 자기 아들과 사위 뭐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연대를 보면 예수님이 한 10살 정도 됐을 때에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성전에 올라갔죠. 그때의 대제사장은 분명히 안나스였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9년 동안 대제사장했어요. 그리고 물러서고 난 다음에 5명의 아들과 사위에게 물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50년 넘게 여기 나오는 이름이 있죠.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문중 다 자기 집안끼리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냐? 가야바예요. 가야바는 누구냐? 가야바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렸을 때 대제사장 이름이 가야바예요. 가야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권자가 누구예요? 안나스라고. 그래서 성경 보세요. 안나스에게 먼저 끌려갔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예수님 실컷 괴롭히고 난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에 가봐. 자기 사위거든요. 들러리. 사실은 실권도 없어요. 그 가야바한테 가가지고 마지막 판결 받고 그 다음에 로마 공격에 넘겨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 장면이 나온다고요.
뭐 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13절 보니까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에게 갔어요.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성경에 나오죠. 이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런 악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죠? 사망 권세를 다 깨버리시고 승천하셨죠. 능력의 예수님으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었던 가론주다 목매달아 죽었죠. 아마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는가 봐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는 목매달아 죽었다 그러고 한 군데에서는 창자가 터져 죽었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죠. 목매달아 죽었다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을 수 있죠. 두 가지로 죽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가론유다는 심판받아서 죽었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악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왜 이렇게 아직까지 건재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핍박하고 이제는 제자들까지 핍박하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세워놓고 지금도 거드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에게 심판하신다. 근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도 불구하고 건재한 인간들을 본다고요. 그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현세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갖다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5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집안 다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예 빌라도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자리 지키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줬잖아요. 그죠? 민심을 얻으려고. 근데 빌라도 보고서 쓰고 난 다음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좌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결국 끝나버린 거죠. 그죠? 살겠다가 발버둥 쳤지만 2년도 못 가는 권력이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독교는 현세에 뿌리를 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현세에 모든 것을 다 받는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 뭐라고 해석할 거예요? 순교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든지 평탄하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천박한 접근이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영원한 복락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천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이 순교의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다 끝판을 내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집사님을 흉내도 못 내잖아요. 우리도 네팔 선교 갔다 온 사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래요. 조금 걷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번 트레킹을 했는데 한 3시간 걸었습니다. 괴로워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현대인이 그런 건지 우리가 잘 살아서 그러는 건지 잘 사는 걸 뭐 감사한다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거 부르지 말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아골골짝은커녕 3시간 걸어서도 못 갈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알아요? 거기 그 산지족들이 있어요. 그 산지족들이 빵을 좋아하는 거 봐. 챗빵족이야. 챗빵족이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버스가 들어가는 데 간 거예요. 사실은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쪽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데 저기 보인대요. 저기 보인대. 근데 거기 보이는 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냐 했더니 걸어서 4시간이래. 눈에 보이는데 4시간이래요. 이제 체력 좋은 사람 좀 모아서 가야 되겠어요. 거기 차도 안 들어가요. 차도 못 들어가요. 걸어서 들어가야 돼. 걸어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면 예수님 처음 접하는 사람도 거기 많아요. 그런데 되게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걷기 싫어해요. 버스 많이 타도 힘들어한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선교도 옵션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뭐 따뜻한 나라가 좋아요. 뭐 나는 차 많이 안 타는 나라가 좋아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스데반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생명 걸고 어떤 때는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못 가겠어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신앙이 꼭 체력이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니고 뭐 복음 전도자들이 다 건강만 했나요? 데이비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은 폐병 환자잖아요. 콜록콜록 하면서 인디안도 다 복음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교의식이 없어요. 순교의식이. 항상 쉬운 것. 그래서 순교라는 말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말이 돼버렸습니다. 피 흘리기를 주저하면 기독교의 생명은 끝이라 그랬죠.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그겁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보십시오. 당시에 복음 증거할 때, 말씀 증거할 때 믿는 자들 많지 않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만큼 능력 있게 쓰임받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남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목적이라 그러면 사실 목사만큼 비참한 존재가 없어요. 아니 그래 남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도와주느라고 이러고 있어요? 내가 삐끼예요? 삐끼냐고. 뭐 조금 뭐 좀 부자 되고 뭐 조금 잘 되고 그거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신방 가면서 그거 해주고 해 그래주고 난 다음에 삥 뜯어먹고 그게 목사예요? 그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더 가치 있는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 자잘한 거 좀 포기하고 힘들면 어때요? 뭐 대가 못 받으면 어때요? 오해 받으면 어때요? 까짓거 사람들의 오해가 뭐 중요해요? 사람들 공격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들이 뭐 힘들어요? 차 좀 타면 어때요? 멀미 좀 하면 어때요? 우리 참 이상해요. 나이가 들면은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잘 안 한다 그러죠. 한번 제가 생각해 봅시다. 자꾸만 뭐 피곤하지 않아요 이러는데 피곤하면 죽어요? 피곤하면 죽냐고요? 네팔성에 갔다 오니까 잠깐만 묻는 게 목사님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너무 잠깐만 그러길래 안 피곤해 그러다가 화가 나서 피곤해요 그랬다고요. 피곤하면 안 돼요? 피곤하면 뭐 어떻게 죽냐고. 솔직히 말해서 피곤해요. 피곤해서 눈이 이렇게 작아져서 피곤해요. 그래 그래서 어쩌다 내가 피곤해서. 피곤하면 피곤한 상태로 말씀 증거하고 피곤한 데서 가면 되는 거지. 피곤하면 뭐 죽어요 그거? 죽고 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백보 양보해서 뭐 네팔 가서 음식 잘 먹으면 체한대요. 뭐 체하고 배탈 난대요. 그래서 이제 물 아무거나 막 마셨어요. 그럼 배탈 나면 죽어요? 설사하면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맨날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살라 그래요? 그냥 먹다가 뭐 배탈 난 사람도 없대. 너무 먹어가지고 너무 먹어서 2kg씩 쪄갖고 온 돼지들만 있지 그런 사람도 없어요. 우리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라고. 좀 아프면 어때? 넘어지면 어때요? 좀 힘들면 어때? 안 그래요? 좀 차 막히면 어때? 비행기 끊기면 어때? 다음 거 타고 오면 되지. 아직 끊기면 그냥 1년째 살다 오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죽고 살 문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굉장히 이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요. 여기서 비행기가 끊겨가지고 뭐 토요일날 와야 되는데 못 와가지고 월요일날 왔다. 그럼 뭐 죽고 살아요? 목사가 뭐 일주일 뭐 교회 빠지면 뭐 죽고 살고 그런 천지개벽 같은 일이 벌어집니까? 뭐 하나님이 다른 목사님 통해서 말씀 증거 안 하세요? 다 하잖아요. 그런 거는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면 그런 일 벌어질 확률도 별로 없을 뿐더러 벌어지면 또 어때요? 벌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에 속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양, 그러면 큰일 나는 양 그러고 있다고요. 좀 백보 양보해서 그래 고3 때 좀 공부 좀 덜 해가지고 뭐 교회 소위 말하는 우리 평신도들이 말하는 교회 정신 팔려가지고 공부 못했어요 애들이. 그래서 좀 자기가 원하는 대학보다 수준보다 좀 낮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기 이렇게 명문대학 나온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이 잘나게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게 그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뭐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 주위의 사랑에 붙들린 바 돼서 공부 하나면서 성경만 읽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 못 가고 좀 낮은 대학 가면은 끝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 안 하시나요? 우리는요 뭐든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경쟁체제 그들에 빠져가지고 그거 맞춰가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면 마치 낙오되고 실패한 양.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요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일제시대 때는요 예배 못 나오게 하고 예배 간다 그러면 학교에서 성적도 깎고 제 큰아버지가 그랬다 그래요. 학교에 퇴학당했다 그래요. 주일에 예배 간다고. 그래도 그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퇴학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포가 되죠. 믿는 자들이 무서운 거라고. 지금은요 오합지졸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수 5점 깎을게. 그래서 부들부들 떨어요. 5만 원 벌금 그래도 안 올 거예요. 그죠? 교회 가면 10만 원 벌금 그러면 여기 한 반쯤 안 올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 그죠? 지금 웃는 사람 자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렇게 핍박하던 안나스가 건지하니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런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고 멋대로 사는 사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언젠가 끝나는 거야.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서 얻어 터지면 영적으로 각성의 기회도 같지. 근데 육적으로 전승을 하고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언제 각성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언제 있어요? 더 불쌍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만 잘못하고 터지고 바닥으로 기계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맨날 빈손 만들잖아. 빈손이죠 우리. 얼마나 감사해. 빈손 뭐 쥔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는 쥐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잖아요. 그게 감사한 걸 깨닫는 거. 그게 영성입니다. 영성.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어딜 봐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나스 집안 왜 건지합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건 불쌍히 여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대요. 더 가치 있는 걸 받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 이중구원인데 4장 8절 9절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 참 재밌어요. 안진뱅이가 일으킴을 받았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병 고침을 받은 걸 뭐라 그래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병 고침과 구원을 동의어로 쓰잖아요. 동의어로.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사람, 오늘도 젊은이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지만 믿음의 목표를 신선이라고 생각해요. 신선같이 되는 거. 저는 제일 싫은 게 그거였어요. 여러분, 목사를 신선같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신선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런 욕망이 없어요. 아무런 욕망. 수염 길러야 되고 웃기만 하고. 그죠?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신선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욕망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보세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있어요. 스트러글이 있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죄의 소욕에 끌려간 적이 없다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언제나 끌려가고 언제나 깨지고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갈등하고 그러는 게 인생이지. 신선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문제를 주시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영적인 것만 관심이 있고 육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결혼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다 때가 되면 주시겠죠 하고 신선 같은 모습으로 있지 말아요.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하고. 신선 아니에요. 막 애가 타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나 결혼해야 되는데, 그죠? 자매가 안 붙어요, 뭐 이러고, 그죠? 나 결혼해야 되는데 형제가 안 보여요, 뭐. 그리고 좀 예쁘게 하고 다닐 거야. 그 꼴로 다니는데 누가 결혼해? 그렇잖아요. 좀 뭐 이발소도 좀 가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수염도 깎고. 그지같이 하고 다니 누가 그걸 좋아해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해. 신선인지 알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삶에 문제가 있죠. 결혼 문제 있으면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결혼 문제 안수기도 한다고 하면 나와서 안수기도도 받고요. 그렇죠? 기도 좀 하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그 문제 갖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일부러 문제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해요. 그거 아세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 속에서 그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육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도 받는 거예요.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병 고치는 사건입니다. 병만 고치는 줄 알아요? 병 고치는 그 과정 속에서 영혼의 치유를 받아요. 구원 받는다고. 대표적인 이제 한나 예를 봅시다. 한나는 그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데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 사무엘상의 주제는 뭐냐면 다윗 왕국이에요. 어떻게 다윗 왕국이 시작됐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다윗이 존재하게 된 이유는 뭐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어떻게 존재했느냐?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다윗 왕국의 시작, 문을 여는 어떤 그 게이트예요. 게이트웨이라고. 그런데 한나가 다윗 왕국이 뭔지, 메시아 왕국이 뭔지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는 그의 삶의 문제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들 못 낳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인 나가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의 문제를 갖고 치열하게 기도했어요. 치열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도에 응답을 주셨죠. 그래서 아들 사무엘을 얻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일을 기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사업하는 어떤 형제나 자매들은 그런 얘기예요. 맨날 사업 갖고 문제 얘기해요. 너 사업 열심히 해라.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사업 잘 돼야 된다. 괜히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지금보다 10배는 커져야 돼. 100배는 커져야 된다.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게 그 사람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사업도 크게 한번 해봐요. 기도 없이 되나? 사업도 맨날 잔챙이 같이 하니까 기도 없이 되는 거죠. 진짜 크게 해봐요. 기도 없이 안 되고 새벽 기도 안 나고 영감 안 받고 되나 봐요. 안 돼요 뭐든지. 최고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삶의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다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성 같은 목사가 있어요. 교회는 뭐 부흥해서 뭐 하냐고. 교회는 한 100명이면 제일 좋고, 그죠? 뭐 이런 사람이 있죠. 그냥 마치 초탈한 양. 그 제가 볼 때 영적으로도 큰 은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요. 어찌 보면요 부족하잖아요. 부흥이 쉽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열심히 뛰어야 되고, 그죠? 코피 터져가며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말씀이 잘 안 오거든요. 영감이 뭐 맨날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그 눈물 뿌려 기도도 해야 되고요. 어떤 때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2시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막 머리 때릴 때도 있어요. 머리 때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쥐어 뜯을 때도 있고, 그래서 머리카락 없잖아요. 막 쥐어 뜯고, 그죠? 하나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전할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부흥이 되잖아요. 부흥만 되면 그게 외적인 것만 되는 건지 알아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영적인 깨짐이 있는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육적인 스트러글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한다니까요. 그걸 분리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적으로 게으른 사람 영적으로도 게으른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집안에 가봤더니 집이 더러운 집. 부부관계 안 좋은 집이에요. 정말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면 청소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면 청소를 해요. 남자분이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신방하셔서. 난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했습니다. 청소를 하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더래요. 봐요. 육적인과 영적인 연결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멘탈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요 거지같이 살아요. 집안 가보세요. 막 쌓여있고 먼지 쌓여있고 그렇다고요. 근데 정신이 온전하게 박히면요 청소부터 해요. 그 연결되는 거라니까. 연결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문제를 주십니다. 뭐 영적인 계시를 줘가지고 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를 줘요. 그죠? 뭐 교제하면 교제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을 하면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걸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걸 풀어주세요. 이상하게 대학도 쉽게 못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그 대학 들어가는 문제 갖고 스트러글 하는 거예요. 그죠? 붙들어 주세요. 그러다가 삼수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는 거의, 그죠? 사도 수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시잖아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중구원 그래요. 이중구원. 병 낫는 구원과 영적 구원 동시에 옵니다. 이중구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뜬구름 잡는 소리 갖고 기도하지 마시고 삶의 문제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육적인 게 아니에요. 치열하게 해요. 치열하게.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요. 분명히. 한나가 자기 자신의 아이 못 낳는 문제 갖고 치열하게 싸웠을 때 영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중구원.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깨닫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하는 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죠. 18절 보십시오. 이게 딴 건 모르지만 말씀 잘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미움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이미지 갖고 하는 거고 선행을 많이 하면 증거가 되는 거지. 자꾸만 시끄럽게 떠들 필요가 없다고. 성도의 행동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된다고. 굉장히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크게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어딜 봐도 선행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한 적 한 군데도 없어요. 이미지가 전도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말해야 됩니다. 전도는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전도인데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가 뭐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말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말씀 증거해보죠. 말로 예수님을 한번 증거해봐요. 이번도 봐요. 뭐 글 없는 책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면서 예수님 증거했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똑같은 거 3번 들었다 그러죠. 들었던 사람이 뜨거워져요. 금요일마다 홍대 일대에서 전도하는 거 아시죠? 노방전도. 노방전도 하고 돌아온 사람 얼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상기돼 있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진짜 기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예요. 전도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 성도들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어 있기 때문에 큰 계명인 말씀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요. 여기 전도 안 하는 분들 편하지 않은 거 알아요. 괴롭죠? 괴롭죠, 집사님? 괴롭죠? 괴롭죠? 우리 자매, 한 자매 괴롭죠? 괴로울 거예요, 그죠? 저 자매도 병원에 근무하는데 환자들이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괴롭죠? 병만 고치죠? 말도 안 해. 얼마나 괴로우면. 괴롭죠? 다 알아요, 그죠?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 증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니까요. 스데반 왜 죽였습니까? 스데반 죽인 거에 대해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도행전 7장 쭉 읽어보면 스데반 왜 죽였나? 잘 보니까 스데반 설교 되게 길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우상화시키지 마라. 뭐 이게 뭐 몸으로 만든 벽돌로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뭐 이런 말씀 한 마디 거였고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니네 조상들과 똑같다. 뭐 니네 조상들도 하나님 거부하더니만 니네도 똑같다. 뭐 조상들도 성령 대적하더니만 너희도 대적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화는 났지만 이것 때문에 흥분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선지자 오는 거 다 죽였는데 니네들도 죽였다.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열받았지만 이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스데반이 했던 3가지 얘기. 성전을 우상하지 말라. 니네들 조상과 똑같다. 임마 세임이다. 뭐 그 다음에 선지자 죽였는데 니네도 죽였다. 이게 굉장히 긴 설교였다고. 그렇게 잘 들었어요. 그러다가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게 뭐냐면 스데반이 이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때에 폭발이 돼가지고 죽여버리자 돌로 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1인칭으로 제일 많이 표현했던 거예요. 그죠?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문열의 소설도 있죠.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예수님 표현이에요, 표현. 그 다니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메시아를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인자.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해요. 인자. 그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더니 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였는데 죽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대요. 보니까 부활하셨대요. 살아있대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속성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하면 못 견뎌요. 정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홍대 일대를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네팔을 역사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거품을 메서 따라와서 돌멩이질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증거하지 않으면 조용해요, 다. 그죠? 뭐 구제는 한다 그러고 뭐 NGO 활동을 한다 그러고 그러면 절대 핍박 없어요. 잊지 말라고요. 마귀는 부활의 예수님 증거할 때 분노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봐요. 예수님 증거하면 분노해요. 그죠? 왜 예수만 증거하냐 그러고 그것만 옳으냐 그러고 한번 보라니까 주변에. 그래서 약삭 바른 사람들, 그죠? 타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슬쩍 뒤로 숨겨버려요. 그죠? 뭐 그분이 뭐 이러고, 그죠? 그분이 그랬대. 그분이 하셨대. 그분이. 왜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해요? 부활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고요. 두려움뭉시 숨기려고 그러고.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증인이었어요. 증인. 본 거 말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봤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증인 되려고 그러면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도 봐야 돼요. 본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 간단한 겁니다. 본 것과 들은 거예요. 전도의 전제가 뭔지 아세요?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증거하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10절 보세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또 강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이 됐대. 이름의 능력이에요. 또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줍니다. 예수의 이름 증거해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마귀 물러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언제나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면 언제나 마귀의 세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팔도 문제 없고요. 신도 문학과 아무 문제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전도에 있어서 힘있게 열매를 거두고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기로입니다. 입 다물 것인가 외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짓지 못하는 개같이 돼버렸습니다. 말씀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보고 들은 것을 힘차게 증거하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 거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를 살폈는데 하나님 1% 돕는 게 전도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증거해서 99% 준비된 사람들 거둬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인의 형통 낙심할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 걷기를 원합니다. 이중구원입니다. 삶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십시오.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말하십시오.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